할렐루야. 이제 고린도 후서 서론을 다룰 차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수신자는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는요,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네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두 권밖에 없지만 네 번째로 쓴 총 4편의 서신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는요. 바울은 먼저 보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쓰고요.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하고요. 바울은 근심 중에 짧은 방문길에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반대하는 지도자를 징계할 것을 교회에 권고하는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세 번째 편지를 디도가 전달했고요. 마게도냐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다수의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잡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에서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세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56년도 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6개월, 최장 18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어디서 기록했냐면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지방에서 아마도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주제로 삼고 있을까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행동, 품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신을 쓰게 되었고요. 특히 이 사도직의 변호는 10장에서 13장에 두드러지는데요. 이 10장에서 13장의 반대는요, 분명히 사도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근데 이 사도는요, 어떤 사도입니까? 거짓 사도입니다. 밑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친구다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권속, 즉 가족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의 위로이시고 승리이시며 주인이시며 빛이시다. 또 심판자로 또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또 대리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는 자들의 위로이시며 승리이시고 주이시며 빛이신 이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그가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로마서에는 바울의 지성이 새겨져 있었지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에는요, 그의 감성이 배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보면 회람해서 읽도록 하는 서신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일기와도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품,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동기, 우선순위, 소망, 감정이 어느 서신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핍박의 경험과 고난에 대해서도,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었는지에 대한 경험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기 위해서 역설과 풍자를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설과 풍자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콕 집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계속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회개한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특별히 그를 향하여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조롱하며 거짓된 것들을 듣고 있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